자, 지금부터 그 각 경전의 제2경전, 그 외경들의 내용을 좀 보는데, 일단은 그 토비서를 먼저 볼게요. 토비서가 이제 역사서로 주인공이 이제 토빗이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이분은 이제 납달리 지파 이스라엘의 이제 북 이스라엘의 이제 그 이제 출신이죠. 납달리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 5세죠. 살마네셀에 의해서 아내와 또 아들과 함께 니느웨로 이제 포로로 이제 끌려오는 것이 이제 요 이야기의 이제 배경이 되고요. 그러면서 포로 생활 중에서도 그 이방 그 문화에 종교에 항거하면서, 그러면서 특별히 또 그 이방 왕의 학정을 극복하고 동포들을 이제 구원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게 했던 그런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치 다니엘서에 이제 다니엘을 보듯이 이방 땅에서도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경건한 삶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본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제 격려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책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토빗이라고 하는 분의 경건한 삶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그가 장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선하고 신실한 분이 왜 장님이 됐지? 이제 마치 욥기에서 얘기했던 어떤 의인의 고난까지도 생각될 정도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또 다른 한 장면이 연출되는데, 이제 그 메디아,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토빗의 친척, 토빗의 친척 레구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레구엘의 딸이 사라예요.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처럼 사라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아이고 이 딸은 또 그 운명이 어찌 그렇게 박복한지, 결혼을 하기만 하면 첫날 밤에 남편이 죽어. 두 번째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또 죽어. 그러니까는 일곱 일곱 남편이 다 결혼한 첫날 밤에 사별하는 그런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사라라고 하는 여인은 아주 경건한 하나님의 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받는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토빗은 그 두 사람의 경건자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이제 들으시면서 이제 천사 라파엘을 보내시면서 그들의 고통이 어떻게 이제 극복이 되는가, 이런 과정들을 쭉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되냐면, 이제 토빗이 아들이 이제 토비아스가 있어요. 토비아스를 그 이제 메디아, 이제 그 사라가 있는 곳으로 이제 보내는데, 사실은 토비아스를 보낸 이유는 그가 이제 그 메디아에 사는 가바엘에게 이제 꽂은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이제 찾아오게끔 이제 아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그 여종 중에 천사 라파엘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그 천사 라파엘이 이제 토비아스와 이제 동행하는 장면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티그리스 강에서 가다가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의 쓸개, 간, 심장을 이제 보존토록 이제 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라파엘에 의해서 그 사라, 토비아스가 나중에 그 사라와 그렇게 결혼하게 되는 그런 거를 좀 시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사라를 만나고 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여덟 번째 남편이 되는데, 그런데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랑 결혼하면 첫날 밤에 그 전 남편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라파엘이 일러주죠. 그 첫날 밤에 사라의 손에 그 티그리스 강에서 잡았던 생선의 간과 심장을 건네 주고, 그것을 태워서 거기 이제 마귀, 그 첫날 밤마다 나타나서 남편들을 죽이는 그 마귀가 이제 아스모데우스라고 하는 마귀가 나타나는데, 그 아스모데우스를 그 생선의 간과 심장을 태움으로 이제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이제 그 사라를 아는 이제 가족들은
또 이웃 주민들은 이제 또 이 여덟 번째 또 남편이 죽었나 하고 이제 기다렸겠죠. 그런데 딱 봤더니 남편이 살아있거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14일 동안 이제 결혼 잔치를 하게 되고 또 그 결혼 잔치 가운데 또 그 빌려줬 아버지 그 토비아스의 아버지 토빗이 빌려줬던 그 돈을 가바엘에게 빌려준 돈을 또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 남아 있는데 아직 그의 아버지 토빗은 그 의인은 여전히 그 소경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사라와 함께 토비아스 아들이 이제 기환을 하면서 이제 아까 생선 티그리스 강에서 잡은 생선 중에서 이제 쓸개가 남아 있거든요. 요 쓸개로 장님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큰 축하 잔치가 열렸는데 그때 비로소 천사 라파엘이 자신의 신분을 이제 드러내게 되고요. 토빗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리고 토빗이 이제 평생 의로운 자로 경건한 자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로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장면까지 14장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요 토빗의 이제 기록 시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기 이제 분명히 이제 후대에 이제 물론 배경은 이제 아시리아 시대이지만 이야기의 배경은 그러나 실제로 이제 기록된 것은 한 180년 그렇게 주전 2세기경으로 이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최초의 본문이 히라보로 쓰여졌네, 내지는 아람어로 쓰여졌네, 이제 이렇게 이제 학자들 간의 의견은 분분하지만 만약에 히라보로 쓰여졌다고 하면 이제 이게 애굽에서 특별히 알렉산드리아 중심에서 쓰여진 게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다른 학자들도 아람어로 쓰여졌다고 했을 때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쓰여진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만큼 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요 팔레스틴 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쪽, 이집트 쪽에 이제 두루 퍼져서 살면서 그 이방인의 땅에서 살면서 경건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의미와 신앙적인 격려가 이제 바로 이 토비소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시면 좀 짐작하겠지만 상당히 이제 전설적인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토빗의 말들은 전통적인 잠언 글귀들 이제 지혜 문서들의 전승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걸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 당시에 그 지혜 서기관들 이제 성경에 지금 우리 구약의 모든 예언 전승, 오경 전승 또 시편, 시가 전승들, 또 지혜 전승들, 또 묵시 전승들까지 우리가 이제 지혜 서기관들의 작품으로 보는데 지혜 서기관들이 이제 그렇게 지금의 구약의 39권을 물론 이제 다른 외경수도 있다 그랬고 그들이 보존하고 유지해 오고 또 전수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그 지혜 서기관들의 어떤 작품으로 또 이 토빗이 이제 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토비소의 이제 신학인데요. 토비소의 신학은 신정론적인 인과응보 신앙을 다시금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전형적으로 이때 당시에 신구약 중간 시대에 그 유대교 특유의 이제 신학이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거했을 때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결국은 이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경건한 자의 해피 엔딩으로 욥기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욥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00년경 이제 페르시아 시대라면은 요거는 이제 더 뒤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시대 이후에 헬라 시대 이후에 한 18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그러니까 욥기보다도 한 200년 늦게 나타난 작품. 그러니까는 이게 히브리어로 쓰여질 수가 없죠. 이때 당시 히라보로 쓰여졌거나 아니면 이제 예수님 당시 이제 아람어 국제공용어 그래서 아람어로 쓰여졌거나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아람어는요. 페르시아 시대 때부터 국제 공용어로 쓰여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 시대 내내 그다음에 예수님 시대에는 아예 구어체 언어가 이제 아람어였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정경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정경화의 기준은 이런 히라버나 아람어가 아니라
오리지널하게 히브리어로 쓰여졌다. 그래야지 이제 정경화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토비서고요. 두 번째 역사서가 이제 유디서죠. 유디서 하면 여러분들 유딧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루브르 박물관이나 대영제국 박물관 내지는 뭐 그 파인 아츠, 뮤지엄 오브 파인 아츠 이제 뭐 하여튼간 여러 이제 미술관을 이제 가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가끔씩 유딧 해가지고 되게 무시무시한 여인네가 이제 풍만한 그런 어떤 여인네가 남자의 목단 그걸 이제 들고서 이제 칼 막 피 흘리고 그런 거. 근데 그게 사실은 이게 가톨릭 전통에서는 거의 성화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제 외경 유디서의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유딧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논계, 진주성 침략했던 그 외장을 이제 끌어안고서 촉성루에서 이제 그 남강인가요? 진주 남강에 이제 빠져들어간,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구국 이제 그런 아주 영웅으로 이제 우리 농계 그 광기였죠. 진주 지방의 광기였는데 그분처럼 이 유딧이라고 하는 여인네는 어떤 여인이냐? 그 아수르 아수르 이제. 근데 이 유디서는 조금 이상한 게, 그러니까 아까 사실은 그 이제 토비서도 조금 역사적인 사실과는 다른 내용들이 꽤 나와 있는데, 이 유디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아수르 왕으로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의 이제 메대 원정에 이제 그 식민지 아니면 그 지방에 이제 이제 성 국가들, 도시 국가들의 왕들에게 군사를 보내라. 함께 동맹해서 소국 이제 정벌하자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은 이제 그 지방 그 왕들을 이제 침략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 장관 홀로페르네스를 파송하거든요. 근데 그 홀로페르네스 그 군대 장관을 칼로 촥 몰당 게 이제 유딧입니다. 근데 이 유딧은요 어떤 여인이냐? 이제 당시에 그 유다 도시, 그 성 도시에 이제 그 저항의 중심, 이제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의 저항의 중심 도시가 이제 베둘리아라고 하는 데를 얘기합니다. 그 베둘리아에 사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베둘리아를 이제 요 홀로페르네스가 이제 침략해서 이제 쫙 이제 포위하고 성전 그 도성의 물 공급을 끊어요. 34일간 이제 포위가 지속돼요. 그러니까 이제 베둘리아 성민들이 이제 다 먹을 게 또 물이 끊어지고 하니까 이제 만약 5일 내에 닷새 내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면 항복하기로 이제 그들이 결정했는데, 그때 유딧이라고 하는 이제 유대인 과부인데, 유딧이라는 여인이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도록 시민들을 격려하면서 또 비가 내리도록 계속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유딧은 이제 그런 기도, 그런 준비 후에 오히려 잘 차려입고 여종을 하나 데리고 적장 홀로페르네스의 천막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에게 신임을 얻고서는 오히려 마치 기생 라합이 그 스파이들, 여호수아 보낸 그 이제 정탐꾼들을 협력하는 것처럼 자기가 이 베둘리아 성 정복하는 데 내가 정보를 주고 도움을 주겠다고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이제 기만술이죠. 미인계와 기만술을 지금 쓰고 있는 게 유딧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요 적장 홀로페르네스는 이제 유딧을 보는 순간부터 연정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고, 이게 함께 이제 술에 취하게 되죠. 그때 술을 취하게 한 홀로페르네스를 유딧이 목을 댕강 자르고 그의 목을 가지고 이제 베둘리아로 이제 돌아와서 오히려 그들이 아시리아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감행하게 되죠. 결국은 적군은 패퇴하고 승리의 주인공 유딧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유딧은 베둘리아부터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존경받고 지내다가 이제 105세에 이제 죽게 되고 그 종의 이제 그 유산을 이제 그 또 하인들에게 증여하고 여종들을 해방하는 그러한 일들이 유디서에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기록 배경이 언제겠느냐, 유디서 요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 이야기 자체는 그 바벨론 그러니까 아까 누부갓네살 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바벨론 포로들의 그 유대 귀환 얼마 후의 곳으로 이렇게 좀 나오고, 그 다음에 누부갓네살이 계속해서 그 동맹국들에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랑은 좀 달라요. 그런데 어쨌거나 실제로 이 책이 쓰여진 시기는 알렉산더 대왕이 소아시아 지역을 점령하는 초엽에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나오는 군대 장관 홀로페르네스, 또 그의 고문역으로 이제 바고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은 사실 4세기 중엽에 활동했던 실제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인물들을 알고 있고 그 인물들의 이름이 동원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최소한 그 4세기 이후의 작품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역사적인 이제 오류, 연대 착오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 내용은 상당히 이제 만들어진, 창의된 그런 내용이고, 당시에 그 4세기 이제 후반부에 이제 이방 문화, 특별히 이제 헬라 문화가 이제 들어오고, 또 그런 이방의 그런 위협들, 헬라 제국의 위협들이 있는 시기에 여전히 그들은 사실은 영적으로 이방 문화에 이제 포위되어져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위기의 상황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제 신뢰하고 바라봤을 때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 당시의 전형적인 유대 신학적인 그 신앙,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 요게 이제 반영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유디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이제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은 이미 이사야서 이미 그 이사야서에서도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나 아니면 이제 사네립의 포위나 그런 데에서도 전적인 하나님 의지의 신앙이 이제 이때까지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고한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의 승리가 이 유디서에서도 여전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유디서를 딱 보는 순간 누가 생각나냐 하면은 시스라 기억하세요? 시스라 이제 그 적장이었잖아요. 그 두보라 사사 시대 때 그때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시스라를 자기의 천막으로 들어오게 하고 안심시켜서 그를 그 말뚝으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 바로 유딧 장면과 이제 유사하고, 또 뭐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도 다윗이라고 하는 조그만 소년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신앙 전승이 쭉 내려오다가 유디서에서도 그렇게 이제 새로운 컨텍스트 환경에서 그런 이제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탄압의 상황에서 신앙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신념이 이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유딧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메시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묘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그 역사, 이제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 현장 가운데서 경험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들이 받는 재난을 시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열심히 그들의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때 결국 적을 물리치고 더 신앙의 탄탄한 그런 능력으로 고양된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이걸 위해서 이제 율법에 충실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금식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난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쭉 담겨 있는 게 유디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책이 이제 마카비 상하가 되겠죠.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다니엘서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 셀루코스 왕조 시절의 그 에피파네스 4세.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 구약 개론 이제 시간이니까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 또 다니엘서의 배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은 이제 의아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다니엘서는 이제 요런 아까 토비서나 유디서와 비슷하게 이제 그 역사적인 그 이야기의 배경은 느부갓네살 왕 시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벨론 시절로 나오는데 그러나 실제 그게 쓰여지게 된 실제 다니엘서가 쓰여진 것은 사실 이 헬라 시대, 특별히 셀루코스 왕조 시절.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 바벨론 시절인 500년대가 아니라 그 이제 셀루코스 왕조는 뭐냐면은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333년에 팔레스타인에 나타나서 쫙 저기 인도까지 점령했다가 금방 요절하죠. 323년에. 323년 이후에 이제 프톨레미 왕조와 이제 셀루코스 왕조가 요 팔레스틴 지역의 지역을 사이에 두고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300년부터 200년까지 기원전 300년에서 200년까지는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를 기반으로 하는 프톨레미 왕조. 물론 헬라 왕조예요. 다 그리스 장군들이죠. 그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장수들이 이제 왕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프톨레미 왕조가 이렇게 다스리다가 200년부터 기원전 200년부터는 이제 셀루코스 왕조, 요 시리아 지역, 아람 지역을 베이스로 했던 그 셀루코스 왕조가 요 팔레스틴, 그 이스라엘까지 다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초반 이게 이제 헬라 시대인데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요 헬라 제국의 이제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는 그 새로운 헬라 문명을 좋은 점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던 것이 유대인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게 살 수 있게 하는 한 그 이방 문화에 반발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셀루코스 왕조 시절 초반부는 괜찮았는데 이제 그 셀루코스 사생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안티오쿠스 4세 시대 때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이제는 유대인들을 이제 헬라 군사들이 핍박하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왕 시대 때 아주 혹독한 박해가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그 법 규정 중에 뭐가 있어요? 할례 규정이 있죠. 또 성결법 규정에서 음식 규정이 있죠. 또 안식일 규정이 있죠. 이게 이제 그들이 포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별히 이 안식일 규정 같은 경우는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 특별히 이제 이사야 56장부터 6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제 그 회중에 들어올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의 그 구분 기준의 첫 번째가 안식일을 준수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안식일 준수가 이미 포로 시대 때 바벨론 포로기 시대 때 그들을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야훼 신앙인들을 이방 문화 구분했던 아주 중요한 기준이었는데 그 안식일 규정을 이들이 그렇게 신구약 중간 시대에도 이제 이어져 내려왔는데 이제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돼지고기를 먹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남자의 경우는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철저하게 모세오경의 법 따라 살려고 했던 이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거나 할례를 행하거나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가차없이 죽이는 일까지 이제 생기는 게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절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170년경에 일어났던 160 이제 9년 168년 그때 이제 일어났던 박해 상황이 됩니다. 그때 이제 그런 박해에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떠나라고 하는 거에 이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므로 서는 순전한 경건자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들이 하시딤입니다. 하시딤들. 하시딤들이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그래서 이방 문화 그리고 그런 박해에도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경외자로 서려고 했던 것들, 그 관련된 사건들을 배경으로 해서 다니엘서가 쓰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이제 기원전 한 170년, 160년경에 이제 그런 마카비. 근데 그때 그 하시딤들이 이제 그 특별히 이 마카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요,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유대인 이제 모데인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그 제사장이 이제 마따디아였는데, 그 마따디아 그 제사장으로 있는 곳에 이제 헬라 군사들이 닥치죠. 밀어 닥쳐가지고 돼지고기를 쫙 차려놓죠. 그리고 이제 그 마을 주민, 모데인의 마을 주민들 다 불러 모아서 이제 마따디아가 이제 제사장이니까 먼저 시키는 거예요. 당신이 이거 먹고 먹으면 이 온 마을 사람들 살려주지만 안 먹으면은 다 죽는다. 그런 위협에서 마따디아는 버티고 있는데 다른 이가 그거를 이제 먹으니까 유대인이 마따디아 제사장이 그를 치고 다른 또 헬라 군사들도 치고, 특별히 마따디아에게는 아들들이 쫙 있었어요. 그 아들들 중에 넷째 아들이 이제 마카비, 이제 별명이 유다라고 하는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그 망치예요, 망치. 얼마나 힘이 세면 그 마카비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가, 그래가지고는 이제 율법 중심의 투쟁을 벌이게 되고, 그 마카비 가문의 이제 투쟁에 그 하시딤들도 함께 이제 여호와 경외자들이 이제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마카비 항쟁, 마카비 전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카비 전쟁의 배경이 이제 다니엘서인데,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마카베오 상하의 이야기가 바로 그 시대의 역사적인 기록들이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상하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시간 넘어가서 좀 얘기할게요.